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자들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창립 14주년을 맞이해서 또 서리 집사님도 또 세우게 되고, 그래서 집사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충성된 집사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한번 다시금 돌이키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3장 8절, 어떤 사람이 집사여야 되냐. 그래서 이 바울의 주된 생각은 뭐냐면은 장로들처럼 집사들도 똑같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격이 필요하다.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8절 보시면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첫 번째인 거죠. 정중해야 된다.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의 어떤 조심, 그리고 어떤 태도, 자세,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말아라.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거의 잘 먹지 않죠. 물론 몰래 먹으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더라, 이제 이런 거죠. 술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제 행실을 좀 흐트러뜨리고, 아무래도 또 우리 그 한국 문화가 유흥과 이제 술과 이런 것들이 곧잘 실수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면은 삶의 태도가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술을 좀 먹지 말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의 근원이다. 너무 이 탐욕을 갖지 말아야 된다. 자, 그리고 9절 보시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정말 난 집사를 못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런 그 집사의 어떤 자격,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 집사라는 직분, 또는 저 위에도 보시면 감독의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 자격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초신자 때는 잘 몰랐는데 어떤 사람은 왜 장로, 집사, 권사 시키고 어떤 사람은 또 못하고 왜 이런가.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갖춘 자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에서 자격 있는 자들을 이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자격이 없다면 교회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급을 세우는 그 일에는 항상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자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절 보시면은 이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심지어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 법이 있는 거잖아요. 몇 개월 지나야 입교가 되고 또 몇 년 지나야 목사 시험을 칠 수 있고, 다 이런 자격이 있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6개월, 1년, 2년
뭐 교회의 어떤 그 법에 따라 3년 이렇게 지켜봐요. 네, 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어. 왜 나를 지켜볼까? 네, 그러나 한 그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은 아무나 세울 수 없다. 이게 있기 때문에 지켜본다. 네, 그리고 시험해 본다. 그래서 직분에 따라서 뭐 6개월 지나야 세례 주고 뭐 1년 지나야 뭐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신천지인지 그런 것도 확인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교회에도 집사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큰 교회일수록 마찬가지인데 큰 교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시험 해보고 지켜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교육과 시험과 테스트를 거치거든요.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작은 교회는 대화해서 보면 알지만 규모가 클수록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기 때문에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쉽게 믿고 서로 잘 아니까 쉽게 주는 것 같지만 만약에 교회가 크다면은 정말 시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헌신 잘 하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뒷담화하거나 말썽 피우진 않은지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다 테스트인 거예요. 하여튼 큰 교회에서는 엄청 교육도 많이 하고 뭐 대형 교회는 뭐 1년 가까이 무슨 훈련 수료해야 되고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엄청 많거든. 그래서 이제 큰 교회일수록 집사 장로 되기가 엄청 어려운데 저도 처음에는 따라 한다고 예전에 수요예배가 있었으니까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지켜야 되고 주일 다 지켜야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 완화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근데 크고 체계를 갖춘 교회일수록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 그 팍팍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엄청나게 헌신하고 엄청나게 봉사해야 되고 각종 교육과 훈련을 다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웬만하면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웬만하면 못 받게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믿음 없는 자는 감히 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웬만한 자, 모든 그 시험의 테스트 통과한 자만이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뭐 꼭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 안 해도 되고 장로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직분을 주시고 또 안 원하는 사람도 많잖아. 집사 안 해도 맞아요. 평생 안 해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치 않는데 직분을 주시거나 원치 않는데 어떤 자리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주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나를 세워가시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테스트, 네가 이제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느냐, 네가 예전에는 불신자같이 살았다가 주일 성수도 안 했지. 그런데 이젠 주일 성수를 하는구나. 영접을 하고 나를 믿는구나. 예배 생활을 하는구나. 하시면서 그렇지만 이제 예전처럼 네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느냐. 옛날처럼 뭐 술 먹고 그러거나 옛날처럼 양심 없이 살거나 믿지 않을 때 불신자의 삶으로 그렇게 흐트러진 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종 그 테스트를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실 때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 그 받는 게 어렵다고요. 그럼 뭐냐면은 굉장히 이것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직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중요한 것이다. 그 두 개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초신자 입장에서는 제가 예전 초신자 때 그 생각했거든. 초신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복잡하냐. 교회에서 뭘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냐. 그런 약간의 반감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중요하고 아주 거룩한 일에는 순서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못하면은 교회가 좀 시끄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정숙하고 모함 안 하고 절제하고 충성된 자여야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정숙하지 않고 모함 잘하고 절제 없고 충성 안 된 자는 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상식이기는 하죠. 모함 잘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거짓말하고 성도들의 어떤 비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좀 심각해지면 그거는 또 교회에서 7이라고 있습니다. 네. 7일을 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순서가 있다. 규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자들을 세워야만 교회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진다. 그래서 집사들은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래서 옛날 시대는 결혼 안 하면 집사 직분도 안 줬어. 왜냐면 이 구절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어요. 교단마다도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런 게 없는데요. 한 아내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어야 된다. 옛날에는 결혼 안 하면 목사도 못하고 선교사도 못하고 집사도 안 줬어요. 그래서 청년인데 결혼 안 하면 끝까지 청년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교회에서 이걸 다 지키려고 하면은 아무도 집사, 장로, 목사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며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믿음으로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기준이 높죠. 정중하고 일구연하고 술 안 먹고 양심 있고 믿음 있고 네 정숙하고 모함 없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사실은 네 성경의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욕에 금주에다가 탐심 있으면 안 돼. 가정은 또 잘 다스려야 돼. 너무 완벽한 신자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13절 보시면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준이 있다.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 자, 이겁니다. 근데 성경의 기준에 100% 통과한 사람을 세우기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죠. 그래서 세워나가고 내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어느 정도 이런 충성된 자들을 세워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준에 너무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성경 기준을 따르고 이제는 이런 자로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모든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초신자 입장에서는 뭐가 복잡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실한 자여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무 기준 없이 뭐 제멋대로 말하고 절제 안 하고 네 예의도 없고 아무 말이나 하는 행실이 바르지 않은 또는 깨운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세운다면은 그 교회는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맡게 해라. 그래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시험하세요.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시험이 절대 아니고 좋은 의미로서의 시험.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테스트 하셔서 네가 이런 시험에 잘 견뎌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시험과 테스트를 잘 견디면 하나의 축복을 열어주시면서 나를 세워주신다. 근데 시험하여 보시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다시 훈련받게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테스트는 우리를 세우는 테스트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도 사람이 적을 때 오히려 제가 좀 더 철저하게 훈련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1명, 2명 올 때 오히려 더.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니까. 시작이 깨끗해야 되거든. 나중에는 누구나 오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당연히 새신자, 불신자, 낙심자, 죄지은 자 당연히 다 오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교회에는 불신자, 낙심자, 아픈 자, 병든 자, 힘든 자, 시험 든 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끌고 리더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엄청 인격이 똑발라야 된다. 그래서 더 교회에서 이 직분을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 더 깐깐해야 돼요. 저는 어떤 걸 테스트하냐면은 너무 기본이긴 한데 우리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그걸 테스트해요. 너무 기본이라서 말하기도 창피하지만 나갈 자는 세우면 안 되잖아. 1년 안에 교회 나갈 자를 세우면 안 되잖아. 괜히 세워봤자 뭐해요. 6개월 채우면 세례는 당연히 빨리빨리 이제 주지만 그건 직분이 아니니까. 직분은 그런데 까다로운 거야. 그래서 이제 1년, 2년, 3년 지켜보면서 딴 게 아니야. 우리 교회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왜? 교회 나가도 구원은 어떤 애가 상관없어. 근데 우리 교회의 리더는 안 나가는 자를 줘야 되니까 교회를 지키는 자를 줘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본 건 딱 하나. 나가냐 안 나가냐. 자, 1년 안에 나가냐 안 나가냐. 2년 됐다. 나가냐 안 나가냐. 그래서 제가 10년 이상 지난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안 나갔다 이거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기준이 있겠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헌금을 기준을 많이 둬요. 많이 내면 그냥 장로 줘요. 안 내면 안 주고. 돈의 기준에 따라 그것도 필요하거든. 돈을 내야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이 많은데 우리는 또 교회 특성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나가냐 안 나가냐 이거. 제가 대우하는 것은 오래된 사람. 10년 이상 된 사람 나갔냐 안 나갔냐 그게 제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안 나가면 1등인 것입니다. 나간 사람은 뭐 신경 안 쓰고요.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10년간 안 나갔다 대단하다. 뭐 물론 좋은 교회니까 다 안 나가셨겠지만 아무튼 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년간 안 나간 사람이 1등이다. 자, 우리 여기 있으신 분 초창기에 와서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갔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탈한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중간에 이탈하면 넌 집사 못해. 물론 우리가 뭐 아프거나 하면 주일 성수는 한두 번 빠질 수 있죠. 근데 교회를 버리고 나갔냐 안 나갔냐. 우리 교회를 사랑하냐 안 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은 충성심. 교회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보실 때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저는 하나님과 좀 기준을 비슷하게 하고 싶은데 얼마만큼 헌신했니 보다는 얼마만큼 나에게 잘했니 바쳤니 보다는 저는 그거 교회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우리 교회에 애착이 있느냐 없느냐. 똑같이 제가 기도해드리고 기도응답 받도록 도와드리고 지도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이득을 따라서 쿨하게 나간 사람도 조금은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 애착이나 사랑이 없더라고요. 교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지켜본 결과 교회를 사랑하면 자리를 지킨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이득이나 이익이나 자기 유익을 보고 교회 뭐 좀 득될 게 없냐 하면서 교회 좀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의 사람들은 1년 있다 대부분 나갔어요. 저도 안 잡았고. 네, 그럼 뭐 이득 따라온 건데 이득 주는데 가야 되니까요. 네, 이제 자기가 찾는 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득이 없네? 그럼 가야지. 꼭 우리 교회에도 약간 그런 분이 있었거든. 뭐 땅 팔려고 온다거나 뭐 물건 팔려 온다거나 이런 분도 두세 명 있었어. 뭐 팔러 왔는 사람이니까 또 팔러 나가라고 뭐 가만히 놔뒀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인지 아닌지 물건 팔러 온 건지 교회 다니러 온 건지 지켜보고 네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만 집사의 직분을 준다.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어떤 직분을 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느냐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 뭐냐면은 기분 수틀리면 교회 나간다고 하는 부류가 있어. 그게 제가 제일 싫어해요. 뭐 많진 않지만 조금 기분 나쁘면 교회 나간다. 좀 섭섭하면 교회 나간다. 뭐 조금만 하여튼 별 이유도 없이 그러면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닌 거죠. 어린아이 같이 계속 케어를 받아야 되죠. 집사님들의 케어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교회의 리더가 되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양떼들을 같이 잘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리더자. 툭 하면 교회 나가고 어렵다 힘들다 비방하고 남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케어를 받아야 하는 사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것과 상관없이 신앙이 어리고 자주 실족하고 자주 교회 나가고 싶고 툭 하면 교회 나간다고 이런 분들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는 아니거든요. 계속 관리와 집중, 관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심을 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그러면은 그 어떤 집사 이상의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나가려는 자들은 붙잡고 네 믿음이 어린 자들은 세워주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은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집사. 그 다음에 뭐 권사 장로 쭉쭉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너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너는 이제 나의 일을 하는 자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14주년 기념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14년 동안 우리 또 오는 시기는 다 다르잖아요. 13년 되신 분, 12년 되신 분, 뭐 몇 년 되신 분 다 다르실 텐데 우리 교회를 잘 지키시고 한 자리에 계신 것을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함께 하다 보면은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내가 원하는 거는 없다.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늘 들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배 드리는 자, 교회를 지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 전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오래 붙어 있을수록.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 한 자리 지키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애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축복하고 네 오래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드리고 더 쌓이겠죠. 네. 그래서 축하하고 14주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더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년 안에 새로 오신 새 가족분 또 4분이 전부 다 헌신과 봉사를 너무 잘 하시는 분들만 오셔서 교회 여러모로 수리도 해주고 뭐 만들어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4명의 우리 집사님들 또 세울 건데,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더 잘 섬기고 충성되셔서 너무 좋은 일입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더 충성된 자들이 생기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나는 지금 이제 집사기도 하고 또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인격을 더 갖추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 기준에 저희들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기준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연수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술 먹거나 더러운 재물을 탐하거나 아버지 책망할 것이 많은 그런 자들의 삶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 정숙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충성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 14주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기적과 여러 가지 간증들을 허락하시고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주께 많은 복을 받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지만 크고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책임지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성장을 따라 주께서 또한 직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부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른 누구보다 더 특별한 은혜, 우리 교회의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